올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성령의 권능으로 경계를 넘어 증인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과 같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땅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이별하시며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이 땅의 회복만을 궁금해하고 묻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정치적인 해방, 눈에 보이는 성공, 그리고 우리끼리의 안정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선을 우리 안에서 땅끝으로, 그리고 나의 능력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 시선의 인식을 돌려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인간적인 계획과 두려움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우리 앞에 놓인 모든 한계와 경계를 넘어 거룩한 할빈교회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우리 세 가지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전제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는 절대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지치고 넘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전도가 두렵고 봉사가 짐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일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지혜, 내 경험, 내 능력으로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제한적인 능력이 쉽게 바닥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능력으로, 너희 힘으로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된다라고 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니며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그 전도 훈련도 받으면서 그들 자신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 죽음까지도 쫓아가겠노라라고 다짐하는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은 모두 다 자신들도 잡혀서 죽음을 당할까봐 다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오실 성령님,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실 성령님을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 그님의 마지막 말씀을 붙들고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갈망하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께서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를 꿈꿨기 때문에 철저하게 술을 멀리해가지고 술 취해본 것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변에 술 취하신 분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죠? 술을 많이 진창 먹으면 술에 취해 술이 사람이 술을 먹는 것인지 술이 사람을 먹는 것인지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술 취함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술이 사람을 지배하듯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026년 우리 활빈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곳곳을 둘러보면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저것도 바꾸고 싶고 이것도 좀 보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힘써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올 한 해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의 배터리를 끊고 하나님의 발전기의 코드를 꼽으십시오. 내 능력은 유한합니다. 나는 바닥이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그 능력에 바닥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내 삶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권능을 입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무엇을 받는다라고 하죠? 권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 권능은 헬라어 원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요.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폭발물인 다이너마이트가 유래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권능은 직분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견고한 바위를 산산히 부수고 막힌 담을 뚫어버리는 실제적이고 폭발적인 에너지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폭발적인 능력, 힘, 파워, 권능을, 에너지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 권능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채로 마음의 문을 꼭 걸어 잠갔던 겁쟁이 베드로가 성령의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그 순간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매단 그 예수가 바로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사자처럼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그럴 때 베드로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많이 배우지 못한 어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변이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제자 훈련을 받을 때마다 늘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자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지혜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말씀이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바빴던 이들이 주님을 따르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을까 다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이 오히려 기쁘다고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권능을 받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병든 자가 낫게 되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이 성령의 일하심은 과거 초대교회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사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우리의 무능력한 한계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 역시도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똑같이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로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폭발적 기적과 능력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들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을 돌파할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의 권능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잠들어 있는 거룩한 약성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증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뽐내거나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증인,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마르티스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증인은 순교자와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삶을 걸고 목숨을 걸어서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 가운데 부담감부터 먼저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잘 설득할 수 있을까? 나 믿음도 쉽게 흔들리는데 내가 과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약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자꾸만 뒤로 미루죠. 가끔씩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지금이야, 지금 이 사람에게 전해야 돼, 지금 말해야 돼 라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지금 저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여기서 이 얘기했다가 저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저 역시 때로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못하고 미룰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죠? 왜 이렇게 주저하고 약해지죠? 이 역시 서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 중심,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제 조건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했던 예언자입니다. 그의 예언은 듣기에 좋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라.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 곧 너희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언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자꾸 전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성전을 관리했던 총감독관이었던 제사장 바수울이 이 예레미야를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잡아다가 때리고 목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선지자가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에서 제사장에게 매를 맞고 구타를 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밤새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저 순종하며 전한 것 뿐인데 사람들이 미워하고 모욕하고 때리는 수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전하는 말은 파멸과 멸망의 말뿐이니까 백성들이 싫어하고 조롱합니다. 저 재수없는 소리 하는 저 사람 또 지나간다 라고 하면서 저를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아니고 칭찬도 아니고 모욕과 치욕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속이셨으니까 저는 이제는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도 않고 선지자 노릇을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을 다무려고 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운 불덩이처럼 그의 뼈 마디마디마다 골수 가운데 몸을 태우는 듯한 그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고통입니다. 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은 무엇이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레미야의 그 마음 가운데 뜨겁게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게 되면 성령의 권능도 임하게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죠? 그것은 잃어버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집 나간 탕자를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며 말 어귀에 나아가 서성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제쳐두고 당장 달려나가는 그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지은 사람이 마땅히 고난을 받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죽었던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임하게 될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내가 손해를 받는다 해도, 내가 부끄러움을 무릅쓰더라도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왜 그렇게 낯설고 고생스러운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그들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을 선교사님들이 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품고 지리적인 확장을,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가 속한 그곳에서 열심히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익숙한 사마리아와 유대와 가기 싫은 땅끝까지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의 경계를 넓혀가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넘어야 할 마음의 경계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끼리만 좋고 편안하고 안주하는 그런 경계입니다. 유대는 우리와 잘 어울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와 잘 어울리는 사람들의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어떤 것이죠? 죄인들이 거주하는, 민족이 혼합해서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버렸다라고 하는 무시 천대를 받는 땅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천시하고 미워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적대시하는 문화, 가난하고 소외되어 외면받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익숙한 곳,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때로는 네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소외받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활빈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활빈의 정신은 가난하고 소외된 곳을 살리는 것이 활빈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곧 활빈의 말씀입니다. 우리만의 성을 쌓고 그 가운데 머물러 우리끼리만 행복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은 고인물을 흐르게 합니다. 우리가 갇힌 그 담장을 넘어서 온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권능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가 넘어야 할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관계가 깨어진 가족입니까? 복음을 모르는 직장 동료입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 소외된 이웃입니까?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그 경계를 능히 뛰어넘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변하지 말아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증인이다.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초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주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주님,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저는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주님, 그것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라고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자꾸 미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증인의 삶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그분의 권능,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핑계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순종하여 엎드리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권능을 받아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홈페이지와 씨름을 했어요. 잘 모르는데 어떻게든 이 홈페이지 좀 수정하고 조금 새롭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디자인도 만들어가지고 홈페이지 전면에다 딱 걸어두었어요. 그래서 우리 2026년 동안 활빈교회의 표를 온 성도들이 가슴에 품고 성령의 권능으로 경계를 넘어 증인되는 이 교회, 이 증인이 된다는 이 가슴을 품고 올 한 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되면서 6가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6가지를 제가 명시해 두었는데요.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통한 회복. 여러분들 우리가 올 한 해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적인 성장, 전도를 통한 복음의 확장, 섬김과 나눔을 통한 공동체 강화, 봉사와 선교를 통한 사명 실행,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통한 신앙 전승.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소망으로 다가오십니까? 둘 다죠.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교회 형편과 나 자신을 생각하면 과연 저게 가능할까라는 마음도 생기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올 한 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이 모든 것을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했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 화성 땅이 진동하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복음의 전초 기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문빗장을 박차고 나아오십시오. 성령의 다이너마이트를 가슴에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내가 그어오는 한계의 경계를 넘어 저 험한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활빈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